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강의, 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완악한 마음을 보시는 예수님, 완악한 마음을 보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2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5번의 논쟁에서 마지막 논쟁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안식일 논쟁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안식일에 벌어지는 안식일 논쟁입니다. 오늘도 안식일 문제예요. 지난주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엄청난 선언을 하실 건데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참 뜻이 뭔지 알려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그 안식일의 의미, 참된 안식을 주로 오셨음을 밝히신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안식일을 목숨처럼 여기며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안식일의 본 뜻이 뭔지 모르고 지켰어요. 안식일의 본 의미를 모른 채 그저 껍데기, 날짜로서의 안식일만 열심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 날짜 안식일에 매여서 그걸 문자대로 지키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의 근본은 뭡니까? 일하지 말라. 노동금지 명령이죠. 안식일을 목숨처럼 여기며 지키기 위해서 이 노동금지 명령을 붙들고 열심히 지켰습니다. 이 노동금지의 의미는 그러나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뭘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얻고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것임을 그걸 알고 기억하고 그걸 감사하며 묵상하라는 거예요. 안 했다, 노동 안 했다, 이것 자체가 아니라 노동을 안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다시 한번 묵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의중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이 그저 안식일을 문자대로 지키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금지 명령을 잘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39가지의 부칙을 만들어서 그 부칙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다 라고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고 너스레를 떨고 있었지만, 그러나 정작 안식은 누리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영적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쉼이 없고 안식이 없고 평강이 없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것도 은혜예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진정하고 완전한 안식을 주실 것을 보여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자대로 안식일은 지켰지만 안식은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존재이기에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참 안식을 주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참 안식이 없으니까 참된 안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저항하는 겁니다. 안식일 계명과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표요,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림자는 열심히 붙들고 있었지만 그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예수님이 틀렸다고 보는 겁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건 틀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들은 안식을 열심히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와 능력을 갖춘 자들이고 그런 권위를 발휘하기에 충분한 자들이라고 스스로 자위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의를 수건처럼 뒤집어 쓰고 있기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식일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그 자기 의를 힘삼는 자들의 그 끝이 어떠한지,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내놓게 되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자, 먼저 예수님이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이것 자체가 의미가 깊죠. 이 회당이란 이미 마치 호랑이 굴과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죠. 적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그 호랑이 굴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회당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회당 안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거기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 이미 와서 상석을 차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마가는 굳이 어떤 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굽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라고 하고 있어요. 한쪽 손 마른 사람. 한쪽 손이 마비된 사람인데 누가복음 6장을 보면 병의 구절인 누가복음 6절을 보면 오른쪽 손이 말랐다라고 합니다. 아마 중풍병이나 소아마비를 알아서 손이 마비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 손이라고 하니까 생활에 더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여기까지 얼핏 이 말씀을 얼핏 보면 평소와 별다를 바 없는 안식일날의 한 풍경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조금 자세히 보면 뭔가 평소와는 조금 다른 다른 분위기가 감도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래요?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를 고발하려고 책 잡는 것. 예수님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보았을 때 그를 고쳐줄 것인가 고쳐주지 않을 것인가, 즉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자기들의 기준이지만 안식일을 범할 것인가, 그것을 기다리면서 엿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고발하려고 그런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회당은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다음으로 거룩한 곳이 회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당은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 자비와 긍휼이 베풀어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어떤 곳이에요? 지금 죄의 빌미를 잡으려고 하는 음모가 도사리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불경건한 곳, 안식이 없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불의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그곳을 서슴지 않고 들어가신 겁니다. 자기의 책 잡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서슴지 않고 들어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 살리고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당신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신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자 음모가 들끓고 있고 분노와 미움과 시기가 도사리고 있는 정적들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회당 안으로
서슴지 않고 들어가셨습니다. 영혼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영혼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이미 천상의 보좌를 떠나오셨어요. 천상의 보좌를 떠나서 죄악으로 얼룩진 이 땅으로 오게 하셨고, 그리고 버림받고 천대받고 생명을 잃고 안식을 잃은 자들을 구원하여서 회복시키고 안식을 주시는 구원 역사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살렸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소망을 품으며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3절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께서 우선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한가운데 서게 하셨습니다. 바로 고치신 게 아니고 일단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이미 저들의 그 불의한 의도를 이미 아시고 계신 거죠. 저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또 율법을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 그것만 주시하고 있다는 걸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손 마른 사람을 모두가 볼 수 있게 이렇게 세우고, 그런 다음에 회중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하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의롭냐?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떻습니까? 혹시 어려우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대답하기 난해하거나 곤란한 질문이 있습니까? 아니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 살리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전혀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이건 누가 들어도 대답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합니까? 잠잠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겁니다. 소름 끼치도록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거죠. 그럼 왜 침묵할까요? 안식일의 의미가 아니라 지금 그들은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따져보니 대답하는 게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안식일이라는 이 안식일은요, 날짜일 뿐입니다. 껍데기일 뿐이에요. 안식일의 본질은 사람을 위하는 것이라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사람을 고치고 구하고 돕는 것, 그것이 마땅한 바라는 겁니다.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마땅한 바를 지금 누구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사람을 고치고 생명을 구해서 안식을 얻게 만드시는 그것은 예수님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실은 안식일의 본질이 그걸 깨닫고 묵상하는 거라는 거거든요. 메시아가, 예수께서 안식을 주실 것이다. 이걸 깨닫고 묵상하라는 거거든요.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그 안식과 평강을 믿음으로 얻고 누림으로 감사하라 라는 것이 안식일의 본질입니다. 지금 본질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식의 의미를 성취하러 오셔서 안식을 주시고 계시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안식을 주시는 분이구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의 권속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한 절 말씀만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께서 마음의 완악함을 보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분노하셨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을 통해 자기들의 그 안식일 법과 전통을 지금 어기고 깨뜨리고 있다. 안식일의 진짜 주인이신,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것, 그들의 그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탄식하시고 분노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럼 마음의 완악함이 뭡니까? 마음의 완악함. 완악하다라는 말은요, 생각이 굳고 경직되었다라는 거죠. 생각이 굳고 경직되었다. 생각이 굳고 경직되어서 안식일의 정신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완악함이란 내가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고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는 그 마음, 내 수고, 내 열정, 내 헌신, 내 노력, 내 믿음, 이거면 된다는 그 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게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의잖아요. 자기의. 나 안식일 잘 지킨다. 나 주일 잘 지킨다. 나 율법 잘 지킨다. 나 헌신 많이 한다. 그게 뭐라고요? 마음의 완악함이라고요. 이건 선악과 따먹은 인간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만든 선악 체계에다가 율법을 가미시킨 겁니다. 인간의 윤리도덕을 가미시키고 인간의 육신적인 그 양심과 사고를 가미시켜서 그걸 자기 의로 뭉쳐서 쌓아 올려놓은 것일 뿐입니다. 자기 업적과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켜주는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물리치려고 하는 것, 그게 마음의 완악함이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노하심으로 사람을 둘러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손 마른 사람, 손이 마비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이 마비된 사람에게 손을 펴라,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손이 마비된 사람에게 이 기능 자체가 죽어 있다라고요. 그런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면 손이 내밀어지겠습니까? 손이 굳어 있는 사람에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에 그 능력으로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손이 내밀어지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자 마비되었던 손, 죽었던 손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손이 마비된 채 안식 없이 살아가던 인생을 회복시키신 겁니다. 회복시키시고 새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요? 목적이었답니다. 자, 이제 또다시 이렇게 복된 이적을 체험하고 눈으로 보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굴복하고 그분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엎드려서 당신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음 고백하며 주님으로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완악함이 가득한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까? 오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어떻게 하여야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마음이 완악한 자들, 자기 의를 힘삼는 자들, 그들의 실체가, 그리고 그들이 내어놓을 수 있는 열매, 그들의 끝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이겁니다. 죽이는 것.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이제 드디어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 없는 자의 모습, 사망 권세 아래 놓인 자의 실체이자 열매이자 결론입니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것. 그래서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대안을 내놓는데요. 어떤 대안을 내놓습니까? 헤롯 당과 함께 의논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헤롯 당이란 당시 실권을 잡고 있던 그 헤롯 왕과 그 일당들을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바리새인들과는 절대로 상종할 수 없는 부류였어요. 바리새인이란 이제 신구약 중간기부터 이어지는 400년, 500년간의 역사 기록이 있는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그런 시기,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핍박받는 유대인들을 지키고 그 보호하고 그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들입니다. 또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유대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겠다고 말씀을 들고 나왔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걸고 유대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겠다고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유대 민족들에게 존경을 받는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겠다고 하던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력만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 권력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로마의 지배에 충성했던 사람들, 헤롯 당과 지금 힘을 합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위해서 세속 권력을 가진 자들과 힘을 합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자들이 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 유대의 종교 권력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유대의 종교 권력을 흔들고 있다고 그들이 받아들인 거죠. 자기들이 의롭게 되는 기준을 예수님이 지금 허물어 버리시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씻고 생명을 구원하러 온 속죄주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의 죄를 그 병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죄도 씻어주시고 계시는 것 같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회복시켜서 실제로 새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납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들의 기준에는 예수님이 틀렸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수백 년에 걸쳐서 쌓은 자신들의 전통을 뿌리부터 흔들어대니까, 그러니까 권력이 무너지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죽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의 능력의 실체죠. 죽이는 것.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시잖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는 자들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안식일과 그리고 구약의 모든 절기들은, 그리고 모든 율법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림자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신들에게 마음을 뺏겼습니다. 눈과 마음을 빼앗긴 상태예요. 눈과 마음이 가려져서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있는데 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의와 영광만을 더욱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참 생명과 소망이 있는데 그 십자가 앞에 머물러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 살아나는데 그 십자가 앞에 서 있지도 못하고 서 있는 자라고 하도 머물러 있지 못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말하지만 세상 영광을 쫓으며 달려가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이게 마음의 완악함. 마음의 완악한 자들은 자기가 수고한 것, 자기가 쌓아온 것, 이것들이 부정당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부정당하는 걸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이런 것들이 예수 앞에 부정당하는 걸 견딜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죽여야 되는 겁니다. 좀 쉬운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주일 성수를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하는 것이 나는 신학과 교리를 배웠고 그리고 나는 신앙의 훈련을 받았다. 그 배움대로, 그 훈련대로 내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 주일 성수하고 있다. 이런 마음에서 하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게 마음의 완악함이라고요. 그게 마음의 완악함이라고요. 완악한 마음에서 드린 헌신이라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됩니까? 그에 합당한 대가가 없을 때는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 했는데, 그런데 뭔가 합당한 그 결과나 보기 안 오면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의와 내 헌신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내게 와야 할 응답이 내게는 안 오고 대가와 응답이 내게는 오지 않고 다르니 내 눈에 보기엔 정말 허접해 보이는데, 정말 엉망진창으로 보이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이들에게 복 주고 응답 주셨잖아요. 내가 보기에 그런 이들이 응답과 복과 안식을 누린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노심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예수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자격이 없는 자임을 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그 놀라운 사랑의 경험에 있는 자는 그 은혜에 감사함을 고백하고자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을 때 안식을 얻고 또 삶의 힘과 소망을 얻기에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전자이십니까? 후자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으로, 은혜의 고백으로 나온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전자의 경우에서 전자인데도 아주 막강한 전자의 경우였다가 후자의 케이스로 넘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기 혈통과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섬겼던 사람이 있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람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180도로 변화되어 죽기까지 예수님만 증언하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바울은 율법의 열심으로는 예수를 죽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예수 믿는 자 죽이겠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 순간 인생이 180도 변하게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바울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어떤 걸 증언했습니까? 무엇을 말했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죠. 고린도전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가 되고 복음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방 선교의 리더 역할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로 선교하러 가게 되는데요. 그 고린도가 어떤 곳입니까? 코린토스. 당시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 가장 음란한 도시, 문란한 도시, 환락의 도시, 그런 것으로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고린도에 가서 지금 뭐만 전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뭘 하겠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증언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하겠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 하면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이것이 성령의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한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3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서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 증언하겠다. 이게 왜 그렇다고? 이게 성령의 능력이자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자는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실제로도 이 고린도 전도하기 이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의 경험을 지금 비추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그리스 아테네가 어떤 곳입니까? 오늘날에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철학의 도시잖아요. 철학의 근원 시작된 곳.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도 한 철학하고 한 사상하는 아주 지식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선교 사역의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요? 거기 가서 말씀씨의 현란함을 보여줬거든요. 그랬더니 본인이 체험한 것, 이걸로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구나.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가장 음란한 도시, 환락의 도시인 고린도에 가게 되는 건데, 성령의 임재는 자기도 경험해봤는데 현란한 말씀씨나 어떤 지혜로운 사상이나 이런 게 아니구나. 또는 신비로운 이적이나 기적적인 현상 같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만 믿고 붙들고 증언하는 것, 이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임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세상은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자, 계속해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은밀한 중에 감추어졌던 준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감추어졌던 것이 있었다는데 그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비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런데 이 비밀한 복음을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준비하셨다라고 합니까? 만세 전에라고 합니다. 만세 전에. 이 만세라는 것은요, 뭘 얘기하냐면 영원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의 그 준비하신 것인데 언제부터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준비해 주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기 위해서. 우리가 새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된 안식 가운데서 소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껍데기만 붙들며 종교 권력의 손에 쥔 자들과 세상 권력에 충성하여 힘을 얻은 헤롯 당이 마음을 합하여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복음을 알 수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식도 없고 종교적 권력도 없고 세상적 힘은 더더욱 없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 몇십 년 다녔다. 나는 무슨 훈련 받았다. 나는 무슨 신학 이수했다. 이런 거 자랑하고 이런 걸 신앙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만 그걸 보고 믿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안식일을 율법으로 지키는 사람이 사람을 죽였습니까? 살립니까? 죽이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 죽이기로 결의하죠. 선을 행하지 않고 철저하게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 신앙 행위를 열심히 행하라고 하는 것, 그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붙들므로 생명의 길을 가며 그 생명의 길을 가는 자는 그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 안식, 이 땅의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안식을 누리는 자들은 그 삶에서 또다시 소망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참된 안식을 누리며 소망을 붙들고 비전을 품으며 나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